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문무경의 허무장 그걸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죠? 이제 안 돼. 이거 할 건데. 전 시간에 이제 일중 이식 교육대 재추진 요걸 이제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멈췄는데 요걸 조금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 나갈 겁니다.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중 가운데에서 저작거리를 했다. 시장이 됐다는 얘기죠. 시장이 된 그 원인이 뭐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화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낙서의 특징이 금화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해서 시장을 잃었던 게 이제 물러간다 그랬죠. 물러가고 임금이 진방에서 나온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임금이 진방에서 나온다. 그럼 요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문항도하고 낙서 있잖아요. 이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요거에 관한 것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문항도에 그 제출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어디에 있었냐면 서북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항도의 맨 밑에가 일감수 숫자 1이고 감개가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1 옆에 이제 서북방에 6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놓고 6권천 여기 있었고 가운데 이제 오토가 있었고 그 맞은편 동남방에 손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선풍이라. 그래서 4, 5, 6이 중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이제 문항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제출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했냐면 요 자리를 말한 거예요. 요 자리를 말할 때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임금제자. 이게 임금제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데 위에 있는 게 여선육자라 그랬잖아요. 여선육 밑에 있는 게 출입할 때 날출자. 요걸 갖다 뒤집어 버린 거야 그냥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날출자를 갖다 뒤집어 버린 게 이거야 지금요. 그래서 6 밑에서 6하 거꾸로 도출을 했다가 거꾸로 이제 이렇게 거꾸로 도자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출. 6 밑에서 거꾸로 나왔다고 얘기죠. 6하 도출 치수다. 그게 뭐냐면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가다가 6 밑에서 거꾸로 나오면은 6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지니까 6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6하 도출치수란 말이. 그러니까 임금 제자를 갖다가 왜 이렇게 썼느냐면은 6 밑에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뭐가 나온다. 그거 일러준 거예요. 어른들이요. 뭐가 나오냐면 진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진이. 그럼 요 자리에다가 그 일부 선생은 요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진꾀를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진꾀. 일부 선생이 여기다 진꾀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용담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진꾀 숫자를 갖다가 오진내라고 한 거죠. 그 6하고 5하고 더해서 11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6이 밑에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나오는 숫자가 5인데 그 5가 진깨다. 그러니까 낙서가 다 끝나면은
이 6자리 임금이 이게 임금이거든요. 유권천이 순량이잖아요. 요거 갖다 임금이라 그래요. 요거는 맏아들이에요. 친장남 그러잖아요. 요거는 맏아들인데 임금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임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천의 그 개벽은 장남과 장녀가 이제 주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에 7선풍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천천에 장녀는 4선풍이었는데, 4선장녀였는데, 부천에는 7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가 6을 통해서 7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갖다 천북에는 5하고 7이 1묘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5하고 7이 하나로 묘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묘연이라는 그 풀이도 아무튼 지금 풀이한 것들 보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건 문자대로 풀이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역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묘수하고 연수를 말한 거거든요. 지역에 보면 묘수라는 게 있고 연수라는 게 있어요. 예? 연수는 이제 여기다가 큰 대자를 붙이면 대연수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대연수는 이제 49라고 하죠. 묘수는 거기에 1을 더한 50인데 그러니까 50이 대연수인데 그 중에서 연수가 49고 일수가 묘수고 1 더하기 49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제 말할 기회가 있겠죠. 지금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5하고 7이 하나가 되는데 5하고 7로 1묘연 하는데 요 1이 뭐냐면 5하고 7을 연결해주는 1이죠. 이게. 그게 바로 6이라는 거예요. 6. 그래서 그 천부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삼합육, 대삼합육, 생, 7, 8, 9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6에서 7, 8, 9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1, 2, 3이니 이게 천일일, 지일이 2, 3인데 천일일이 6을 더해서 7이 되고 지일리가 6을 더해서 8이 되고 1, 2, 3이 6을 더해서 9가 된다. 근데 요 얘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이제 기억하실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 2, 3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2, 3, 4, 5, 6, 7, 8, 9 이 9개만 있으면 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바탕에는 10이라는 게 물론 있는데 그거는 형상이 없으니까 쓰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고 요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2, 3, 4, 5, 6, 7, 8, 9 그러면서 또 요게 하늘이고 요게 땅이고 이게 인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천진이 이렇게도 가고 그러니까 가로도 가고 세로도 가고 그러니까 날줄 시줄로다가 피육을 짜듯이 이렇게 날줄 시줄 이렇게 피육을 짜듯이 이 숫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가 1, 2, 3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1, 4, 7이다 또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4는 땅이지만은 그 하늘이 들어온 땅 속으로 들어온 그 숫자거든요. 이게. 하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7이라고 하죠. 땅이 땅 속으로 들어오면 5가 되고 땅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8이 되는 거고 아무튼 7, 8, 9라고 하는 거는 1, 2, 3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부터 인간의 숫자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7부터. 그러니까 천재의 역할은 뭐냐면은 6가지예요. 7부터는 인간의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에도 인간의 천지를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숫자가 6일간이라 그랬어요. 6일간. 6일까지가 천지가
즉 부모가 알아서 하는 숫자고 7부터는 이제 인간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7수에서는 천지 부모님이 휴식을 하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 뭐니 그런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7일 만에 안식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불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맑은 하나님의 본성을 일이라고 불러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물성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제 물질로 드러나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은 반드시 짝으로 드러나요. 음과 양이라는 짝을 맺어서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숫자가 2란 말이에요. 2는 1 더하기 1이니까 짝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이 보유하고 있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장차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원래 하나님은 천이라고 하는 그런 무형이잖아요. 무형이 무형으로 계속 존재하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무형은 반드시 유형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유형은 무형을 위해서 있는 거고, 무형은 유형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게 음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 2, 3이 전부 다 천에 속하는 그런 무형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은 인간 속에서 하늘은 7이 되고, 인간 속에서 땅은 8이 되고, 인간은 9로 이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숫자의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과를 3번 갈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또 나올 거예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일중의식 교육회 제출진이란 그 말이, 그 낙서, 6권천에서 오진내가 나온다는 것들, 그게 개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서북방에 거기 낙서에는 6권천이 있고, 그다음 정역에는 오진내가 이렇게 있고, 여긴 낙서죠. 여기는 이제 정역 용담도고, 그러면은 복희도가 있잖아요. 복희도에 이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서북방에. 이거는 칠간산이잖아요. 칠간산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는 일권천이 있었고, 여기는 팔권지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태택이 있었잖아요. 소녀, 막내딸. 이거는 막내 아들이잖아요, 칠간산은. 막내 아들이 있던 곳으로 낙서판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고, 정역에는 이 자리로 아들, 장남이 들어가 버려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거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 속에서 개벽에 벌어지는 그 원리가 다 소상하게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견무경 헌무장에다가 헌무장 6절에다가 굳이 이런 걸 갖다가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그 기초동량을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헌무장은 이제 기초동량 놓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순천에서는 기초동량을 갖다가 양 위주로 했잖아요. 모든 걸 양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억압받고 한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기초동량을 양 위주로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후천은 뭐냐면은 정음정량이라고 했잖아요. 음과 양이 한쪽으로 끼어들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정음정량으로 바로 잡는 기초동량을 놓는 것이 헌무장입니다. 근데 왜 이름도 헌무장이라고 했냐면은, 헌무는 말 그대로 헌무한 거예요, 여러분. 텅 빈 거. 현무장의 맨 첫 장이 뭐냐, 이조장이라 했잖아요. 이조는 써있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조장, 이조가 아니죠. 발별조장 이렇게 되는데, 이조장, 그러니까 요거는 유도를 말하는 게 유교의 질을 말한 거고,
후무장은 선도의 이치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묘장은 이제 불도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아직 정묘장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후무장, 선도의 그 마지막 차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도는 신선선자예요. 신선은 뭐냐면은, 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물질, 눈에 보이는 유형에서 눈에 안 보이는 허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로 하고 이제 안 보이는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허무장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허무장의 그 마지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한 장남이 대권을 물려받은 자리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 임금제라는 문자에는 육하 도출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 밑에서 거꾸로 나오는 숫자라는 뜻이 있으니 그것은 임금제가 6 밑에서 거꾸로 나온 수라는 의미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제를 갖다 이렇게 6, 6으로 봐야 되는데 우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대자. 이걸 갖다 큰 대자로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이렇게. 설립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립자를 갖다 우편에서 찾으면은 땅이잖아요. 땅에서 사람이 팔을 크게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큰 대자를 갖다 사람이 이건 머리고, 이건 양팔이고, 이건 다리고, 팔과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 있기 때문에 있을 설입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지금 우편입니다. 내가 우편들 거의 다 찾아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게 아니고 큰 대자는 하나, 둘, 획수가 3획이죠. 근데 설립자를 보세요. 큰 대자로 보면 하나, 둘, 셋, 4획이죠. 우편에서 말한다 하면은. 근데 설립자는 하나, 둘, 셋, 넷, 5획이죠. 엄연히 다른 글자예요. 이렇게 설립자. 그 큰 대자로 보면은 그 큰 대자가 아니고 6, 6자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큰 대자처럼 보였지만은 원래는 6, 6자 얘기예요. 6, 6이 밑에 한일자. 그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 있는 6. 그래서 설입이라고 했는데 뭐가 서 있느냐? 그 서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6이라는 숫자예요. 6. 6이라는 숫자가 이를 바탕으로 설 적에 뭐가 되냐면 입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입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 여러분. 입체라는 말 자체가 일본체. 입체라는 말 자체가 왜 나왔느냐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6이 서 있기 때문에 입체란 말이 나왔다. 실제로 우리가 그 입체다 하면은 육면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면체부터 7면, 8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전부 다 입체라고 하는 거지. 육면체 밑으로는 그냥 평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책을 한번 보세요. 일부러 내가 다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육면체가 기초입니다, 여러분. 입체 기본은. 그래서 물방울도 육면체고 태양빛도 육면체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왜 육면체가 입체가 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과를 가르쳐 3번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번, 2번, 3번 가르면은 겉에 열십자가 6개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칼자국이 2개씩 겹치는 게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6개가 전부 다 이 중심에서 이게 한 번 벌어진 거죠. 이게 하늘에서 한번 하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갈린 게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진 거죠. 이렇게 또 땅에 있어서 이렇게 가니까 또 양옆으로 벌어진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가니까 또 양옆으로 벌어진 거고 그 3번 갈랐지만은 2군데로 벌어지다 보니까 3면은 6면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뭐냐? 6이라는 숫자는 내면과 안과 안팎을 갖다 연결하는
그 기의 통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은 기를 가리킨다. 제가 이제 늘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양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일은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렇게 맨 처음에 출발한 거 이렇게. 그럼 일이 그 온전한 기를 갖추려면 육을 더해줘야 돼요. 그게 칠이에요. 일은 북방의 생수잖아요. 물이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출발한 양이잖아요. 일은. 그걸 생수라고 부르잖아요. 일생수. 근데 그것이 육기를 갖추면은 반대편 남방에 가서 칠화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제일 기운이 세진 상태니까. 그래서 이가 기운이 가장 세지면 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이 기운이 가장 세지면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상이 기가 제일 세지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기가 제일 세지면 그게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10은 허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단은 물상의 법칙을 말했다.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연관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설립자를 제대로 이해할 적에 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서는구나. 제대로 혼자서 설 수가 있구나. 그런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바로 육하도출 질서예요. 그래서 임금제자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임금을 하필이면 왜 임금제자를 이렇게 썼을까? 물론 임금을 상징하는 그 문자는 내 성이 왕씨잖아요. 왕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제 임금 왕자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천지인을 하나로 연결했다 그 얘기죠. 천지인을 하나로 연결했다. 이게 일석삼급이에요, 바로. 일석삼급을 갖다가 문자로 표현하라. 그럼 이거예요, 지금요. 이거. 그래서 일석삼급의 이치를 깼을 적에 그 삼극을 두루두루 막힘없이 관통하잖아요. 이게. 그럴 적에 비로소 백성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임금의 자격이 주어진다 해서 임금왕이라고 한 거죠. 근데 요거 말고 임금제라고 또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는 요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3번 가른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사과를 아까 한 번, 2번, 3번 가르는 내면을 위주할 때는 이게 맞아요. 세 번을 가르는데 그걸 하나로 이제 꿰뚫는 거. 그게 임금이에요. 그럼 이 임금 대자는 뭐냐면은 표면으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그거예요. 요거는 내면을 하나에서 셋으로 갈라버린 거고, 요거는 뭐냐면 6이잖아요. 그 3이 아까 얘기했듯이 표면으로 벌어진 음량으로 해서 6기를 상징하는 6이라는 숫자를 뒤집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 대자는 표면으로 벌어진 거고, 똑같은 임금이지만 왕은 내면에서 아직 그 밖으로 벌어지지 못한 걸 얘기해요. 요걸 천부교에서는 일적삼극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일적십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거는 일적삼극하고 일적십거가 천부교의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바로 여기에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육신을 갖다 건강에 타고났다고 해도 이런 이치를 내 안에서 즉 일이 벌어지고 다시 하나로 합치는 1과 10의 원리, 갈라지면 1이고 모이면 10이거든요. 1과 10으로 갈라지고 다시 모이는 그 법칙을 내 몸에서 즉 육기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그 내 몸을 만들지 못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걸 죽음이라 해요. 우리 속에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고